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온 많은 백성 중에서 저희들을 택하여 주셔서 주님을 찬양케 하시고 예배케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 준비한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그 가사의 고백처럼 우리도 늘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분주한 마음들과 제약된 것들 다 내려놓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광고 시간에 서로 성도의 교제를 잊어버리고 넘어갔는데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간밤에 평안하셨습니까? 네, 간밤에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지난 한 주 동안 너무나도 놀라운 한 주를 보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날씨가 더울 수가 있는가? 우리나라도 동남아와 같이 이렇게 더워질 수가 있다라는 것을 보내면서 또 앞으로도 며칠 동안 무더위가 지속된다고 하는데 이런 무더위 속에 건강에 각별히 주의하셔서 영육간에 강건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점점 어른이 돼가고 나이를 들어가면서 사라지는 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놀라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놀라다라는 동사를 살펴보면 뜻밖의 일이나 무서움에 가슴이 두근거리다, 뛰어나거나 신기한 것을 보고 매우 감동하다, 어처구니가 없거나 기가 막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놀랄 때 0.04초 동안 얼어붙게 되고 감정이 400%까지 더 강력해진다고 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일상에 늘 놀라운 일들 뿐입니다. 놀이터에 가면 미끄럼을 탔다가 시소를 탔다가 그네를 탔다가 여러 가지 탐험하는 마음으로 다닙니다. 조금만 신기한 것을 보면 우와 우와 하면서 감탄사를 남발합니다. 길을 가면서도 엄마 저건 뭐야? 왜 그런 거야? 왜라는 질문에 늪에 빠지게 됩니다. 아이들은 작은 것에 감탄하고 놀라워하면서 흥미를 갖습니다. 그리고 그런 행동이 반복되면서 세상을 배우게 됩니다. 하지만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떤 일에든지 흥미를 잃어갑니다. 놀라지도 않습니다. 이원흥 씨가 지은 남의 마음을 흔드는 건 다 카피다라는 책에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놀라움은 그 자체로 하나의 능력이며 아무것도 아닌 것에서도 놀라움을 찾아낼 줄 아는 사람과 놀랄 만한 대상에게조차도 심드렁한 사람의 성장 그래프는 시간이 갈수록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난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이 말은 성장과 배움의 시작이 놀람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일에 놀라서 그 일에 대해 궁금하게 되고 궁금하니까 배우게 되고 관심을 갖게 되어서 그것에 대해서 성장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놀라움이 없으면 성장이 없고 성장이 없으면 죽은 것이다 라고 극단적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지난 한 주 동안에 무슨 일로 놀라셨습니까? 물론 놀랄 만한 일이 없는 것이 평탄한 삶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맞는 말이지만 사실 우리의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놀라움의 연속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놀라운 것이고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 세상에서 그 무엇보다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것이 놀라운 것입니다. 오늘도 이런 무더위를 이기고 하나님 앞에 나온다라는 것이 놀라운 것이고 한 주 동안 아무런 사고 없이 안전하게 하루하루를 일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놀라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도 놀라움을 회복하고 그 놀라움을 통해서 성장하고 또 생명력과 활력을 가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사실 새벽 기도회 때 우리가 마가복음을 보고 있는데 금요일 날 전한 말씀 그 다음 본문입니다. 그래서 내일 새벽 기도회 때는 새벽 기도회 때 해야 할 본문이지만 우리 주일날 나누면서 내일은 그 다음 본문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베드로와 야고보, 안드레, 요한을 제자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가버나움에 가시고 안식일이 되어서 회당에 들어가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는지 2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22절에 보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두 가지를 보면서 놀랍니다. 첫 번째가 바로 예수님의 교훈에 대해서 놀랐고, 또 그의 가르침이 서기관과 같지 않은 것에 대해서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놀라는 모습을 우리에게도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교훈에 우리는 놀라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무엇인가를 가르치셨습니다. 어떤 교훈을 전하셨는데 그 교훈이 무엇인지는 오늘 말씀에 따로 기록해 놓지 않았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전하신 교훈에 사람들이 놀랐다라는 사실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구체적으로 기록해 놓지 않은 것은 이 말씀의 중심은 예수님이 전하신 내용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가르침 앞에서 인간은 놀랄 수밖에 없다라는 그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놀람의 연속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앞에 사람은 놀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에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배역하며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들을 사랑한다라는 것에 놀랄 수밖에 없고, 더욱이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면서까지 사랑하시고 속량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많이 놀라워하지 못하는데,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다 이해하고 알 수 없기 때문에 놀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올해 초에 승부라는 영화가 개봉되었었습니다. 저는 바둑을 둘 줄 모르지만 바둑 이야기를 다룬 영화인데 흥미롭게 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영화 내용을 보면 이 스승 조훈현이 이창호를 가르칠 때 수많은 그 과거의 그 기사들이 두었던 그 족보와 같은 그런 여러 가지 수를 담긴 책들을 주면서 그것을 다 외우게 하죠. 그래서 어떤 상황에 이런 수를 두어야 하고 또 어떤 수를 맞춰서 두어야 하는지 그 과거의 기록들을 보면서 배워 나가는 겁니다. 근데 이창호가 바둑 실력이 늘어가면서 바둑의 정석에 맞지 않는 수를 두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치고 나가야 하는 수순인데 갑자기 물러납니다. 그러면 조훈현은 왜 이런 수를 두느냐는 듯이 야단을 치면서 이럴 때는 치고 나가야지 왜 뒤로 빠져 있냐라고 야단을 칩니다. 그러자 이창호가 그렇게 하면 결국 싸움이 붙고 그러다가 아차하면 역전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 수 물러서면 두세 집밖에는 못 이기지만 결코 지지는 않게 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창호는 남들이 예상하지 못하는 수들을 두면서 전설적이고 또 세계적으로 가장 뛰어난 선수 중에 한 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향해서 바둑의 신이다 라고 부르는데, 그가 두는 수가 창조적이고 또 계속해서 발전하기 때문입니다. 바둑판을 보면 가로 19줄 또 세로 19줄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수의 종류가 무한에 가깝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둑의 하수는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 고수의 수를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물며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완성하신 그 하나님의 수는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비밀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하나님과의 모든 것을 공유하시고 교통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비밀을 알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아시기 때문에 그 모든 내용을 담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주니 사람들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조금이라도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시편 92편 5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주님의 생각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님의 깊으신 뜻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으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격해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합니다. 로마서 11장 33절과 3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아멘. 우리 번역본에는 생략이 되었지만 헬라 원어 성경을 보면 맨 앞에 오라는 감탄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다시 번역을 해보면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탄사가 아닙니다. 바울의 영혼 깊숙이서 정말 너무나도 놀랍고 너무나도 경탄스러워서 나오는 감탄사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사람은 누구라도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성경으로 남아 있습니다. 즉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요 지금 내 곁에서 주님께서 해주시는 음성이라고 듣게 된다면 그 한 구절 한 구절을 읽을 때마다 감탄을 넘어서 경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을 통해서 들어야만 그 사람이 직접 한 말이라고 생각하지만 편지를 쓴 것도 그 사람의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모든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늘 놀라워하며 경탄하며 이 감탄을 자아내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놀라움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현대의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놀라움보다 그 외의 것에 놀라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화려한 조명과 영상 시스템을 보고 놀라고 뛰어난 찬양대를 보면서 놀라고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행사를 보면서 놀라고 감탄해야 합니다. 물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무감각한 세상에서 감동을 주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것으로만 감격하고 놀라워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더 감격스러워하고 놀라워해야 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교회에서 하는 다른 모든 것들은 감동이 되는데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묵상할 때, 또 말씀을 들을 때는 아무런 감동이 되지 않고 놀라움이 없다면 그것은 주종이 바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가장 많이 하셨을까를 생각해 보면 흔히 많은 사람을 고치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늘 기적을 베푸셔서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치유해 주시는 사건들, 배고픈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사건들이 우리 뇌에 깊이 박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기적을 행하신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또 비유로 말씀하신 것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대략적인 통계이지만 마태복음을 보면 기적에 대한 기사가 약 25번에서 많으면 한 27, 8건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의 교훈과 설교는 산상수훈을 비롯해서 제자도를 비롯해 여러 비유의 말씀대로 하신 장면이 2-3배가 더 많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더 많습니다. 교훈과 비유가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보다 더 많고 요한복음은 또 그보다 더 많습니다. 요한복음에는 7가지 주요 기적을 빼고는 대부분 설교와 대화 형식으로 복음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우리가 읽은 1장에 보더라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요한에게 잡히셨을 때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때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을 보시면 요한이 잡히신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이든지 시작이 중요하죠. 딱 처음 시작할 때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관심을 집중시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기적을 행하는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가장 먼저 첫 시작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신 겁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로 공식적인 활동을 하시는데 회당에 가셔서도 이 성경의 교훈을 가르치셨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주님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모든 것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라면 기적을 행할 것 같습니다. 앞에 우리 이렇게 눈을 보지 못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시면 그분의 눈을 보게 하고, 다리가 안 좋으신 분이 있으면 다리에 힘이 생기게 하고, 허리가 안 좋으신 분, 두통으로 시달리시는 분, 여러 가지 지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을 고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자리에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가득 사람들이 몰려들게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가장 먼저 기적을 통해서 사람의 이목을 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놀라 하나님의 말씀이 궁금해지고 더 알고 배워서 점점 주님을 닮은 사람으로 성숙해 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정용선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말씀을 통한 놀라움이 별로 없다면 그것은 우리의 영혼이 건조하거나 잠들어 있다는 징조이며, 더 심각하게는 기독교 신앙을 모르고 있다는 증거일 가능성이 큽니다. 겉으로 보이는 교회 생활의 열정과는 상관없이 말입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이것이 참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구나, 내 입에 꿀보다 달구나, 정말 달고 오묘한 그 말씀에 우리가 놀라지 않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고 감탄하고 경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람들이 놀란 이유는 예수님의 교훈이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2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의 교훈의 논란이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권위가 있고 서기관들의 가르침에는 권위가 없다라는 의미이죠. 오늘의 서기관들을 오늘날로 보면 신학교의 박사 정도 되는 분들입니다. 신학교에서 가르침을 주는 그분들의 말이야말로 권위가 있어야 합니다. 권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꾸로 예수님은 학문적인 배경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말하는 것은 권위가 없어야 하는데, 마가는 정반대로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고 그 서기관들의 말에는 권위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권위가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말에 권위가 있으려면 말에 힘이 있어야 합니다. 말에 힘이 있다는 것은 말에 따른 책임과 행위가 동반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2년 정도 전으로 기억합니다. 청룡영화제 시상식 때에 한 남자 배우가 나무 주연상을 받고 소감을 이야기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화를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상을 꼭 한번 받아보고 싶은 상이라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 권위 있고 공정한 시상식이라 생각합니다. 권위라는 것이 자기가 어떻게 만들어 보려고 해서 권위가 생기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사람이 인정을 하고 또 신뢰를 쌓아가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생기는 게 권위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30년 동안 이어온 그 전통이 권위 있다라는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권위는 스스로 나는 권위 있는 사람이야, 내 말은 권위가 있어 라고 말한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이 인정하고 신뢰를 쌓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자연스럽게 생기는 게 권위입니다. 어떤 말에 대한 책임과 그 말대로 행동하는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을 인정하게 되고 신뢰가 쌓여서 권위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귀신들과 대화하는 장면들을 보면 좀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같은 공간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크게 소리를 지르며 말하죠. 24절에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신 이후에 이처럼 정확하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고백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베드로도 그렇고 다른 제자들도 그렇고 유대인이나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이 정확하게 누구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귀신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귀신이 하는 말을 듣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25절에 보시면 꾸짖으시고 잠잠하라,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보았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 고백을 들으시고 주님은 베드로를 칭찬하시면서 하늘의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칭찬을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시면 지금 귀신도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압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귀신을 칭찬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꾸짖으시고 잠잠하라,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사라져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귀신을 칭찬하지 않으신 걸까요? 귀신을 칭찬한다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하지만 여러 관점으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것은 표면적으로 고백하는 것보다 그 말을 한 존재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말보다 그 말을 한 사람이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마가는 귀신에게 더러운 귀신이다라는 수식어를 붙였습니다. 여기서 더러운이라는 단어를 원어적인 의미로 살펴보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의식적으로 부정하게 되어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상태, 혹은 도덕적으로 추잡하고 불결한 상태에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즉 본문에 나온 귀신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대비되는 부정하고 죄로 가득한 귀신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더러워진 귀신이 아무리 아름다운 말로 주님을 고백한다 하여도 그 고백은 아무런 소용이 없고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만약 귀신의 고백에 힘이 실리려면 그들은 자진해서 예수님, 저희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오니 앞으로 주님의 귀한 사역에 방해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타나지 않겠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면서 자신의 고백과 일치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귀신은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상관하지 말고 못 본 채 해주세요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서기관들의 말이 이와 같다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 외에 더 많은 율법을 만들어냅니다. 이 더 많은 율법을 만들어낸 것을 성경은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조상들, 그 기득권 세력들로부터 내려온 여러 조항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정작 본인들은 율법의 본질인 생명을 살리고 사랑하는 일에 힘쓰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책망하시죠. 마태복음 23장 4절에 보시면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무거운 짐이라는 것이 바로 장로들의 전통입니다. 본래 그들은 성경을 늘 연구하기 때문에 다른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자연스럽게 모든 조항들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대부분 일주일 중에 6일을 일합니다. 고된 육체의 노동에 시달려야 했고 로마 제국에 세금을 바쳐야 할 무거운 세금 때문에 삶이 더욱 힘들었습니다. 오늘날처럼 최저임금이 보장되거나 또 주 5일째, 4일째 하면서 주 최대 노동시간이 정해진 시대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루하루 고되게 생존을 위해서 일하다가 안식일에 단 하루만 쉴 수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수백 가지의 율법과 규정을 다 기억하면서 지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서기관들의 가르침은 오히려 백성들에게 죄책감으로 가져다주고 또 종교적 부담감을 안겨줍니다. 반대로 그렇게 규정을 온전히 지키며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서기관과 종교 지도자들은 경건하고 신앙이 좋은 사람으로 칭송받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 그들의 가르침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고 또 생명을 살리기보다 정죄하고 죄책감을 가져다주고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는 도구가 된 것입니다. 만약 서기관의 말에도 권위가 생기려면 말로만 율법을 지키라고 행하면서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함께 보면서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위로해주고 격려해 주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모든 말씀, 약속하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는 이미 과거로부터 증명되어져 왔던 말씀이기 때문에 권위가 자연스럽게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그 권위대로 이루어집니다. 귀신들에게 떠나라 말씀하시죠. 그러자 그 귀신이 떠나갑니다.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놀라죠.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더라 하더라. 아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놀라워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권위 있는 새 교훈이구나 라고 감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사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였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찾아가서 병든 자들을 찾아가 먹이시고 고치고 말씀으로 위로하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신 것처럼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그 말씀을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대로 사셨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기 때문에 권위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뿐이 아닌 말씀과 삶의 일치를 보이셨고 행함으로 그것을 입증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권위에 놀랐고 그 말씀의 실제가 되는 것을 보고 감탄해 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진정 놀라야 할 사람들은 바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동일한 권세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런 말씀들은 주님의 권위로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것이고 직접 주님께서 그렇게 살아가셨고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새 교훈의 놀람으로 인해서 도전을 받아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또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우리가 믿는 주님의 말씀이 권위가 생기는 겁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말씀대로 이루시는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그대로 우리의 삶에 드러내고 주님의 권위를 우리의 삶에 나타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삶에서 놀라움을 회복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버려야 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아는 척이고 두 번째로 체면입니다. 아는 척을 하면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 없고 체면을 차리면 모르는 것을 알고 넘어가지 못하고 모른 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럼 아무런 변화도 없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놀라움이 회복될 때에 우리의 삶은 다시 성장하고 그 안에 기쁨과 활력이 넘치게 됩니다. 영적인 놀라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요즘에 새벽마다 마가복음을 준비하는데 처음 마가복음을 선택했을 때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마가복음은 그래도 쉽겠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많이 읽은 말씀이고 잘 아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고민이 됐던 것은 너무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너무 당연한 말씀을 전하게 되진 않을까? 이런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요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 스스로 놀라고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에 원래 알고 있었던 이 말씀에 이렇게 놀라운 진리가 있었구나.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이것을 새롭게 깨닫게 되는 겁니다. 물론 들으시는 분들은 그것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지만 준비하는 저로서는 그것이 깊게 다가오고 또 이런 놀라운 말씀이 이런 뜻이 있었구나 하면서 보면서 설교를 준비하지만 그것을 다 설교에 담아내지 못하는 저의 연약함 때문에 물론 그것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서 놀라게 해주십시오. 더 알고 싶고 더 연구하고 싶고 더 감격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드리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제가 많이 알고 있다라는 다 체면을 내려놓고 과거의 지식을 다 내려놓고 이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영적인 성장은 말씀에 놀라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 감탄이 우리의 갈급함을 일으키고 그 갈급함이 말씀을 더 사모하게 만들고 말씀이 삶을 이끄는 권위 있는 진리로서 우리의 삶에 자리 잡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 저는 아직 아이라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늘 주님의 말씀에 놀라움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감격하며 살아가게 도와달라는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늘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 놀라야 할 사실, 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이 글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언제든지 원하는 때에 주님의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깨닫게 하신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또한 그 권위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또한 우리도 주님의 권위를 나타내고 우리의 삶이 말씀과 아는 것에 일치가 되어서 그것을 실천함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과 말이 세상 사람들에게 권위 있는 주님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가르침과 말씀에 놀라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하여서 늘 아는 것처럼 늘 체면을 차리며 주님 앞에 겸손히 서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말씀에 우리 손에 귀한 말씀이 쥐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놀라지 않고 감격도 잃어버린 채 형식적인 신앙에 머물렀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놀람과 또 감격을 다시 한번 회복하여 주시고 그 놀라운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또 점점 성숙해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